네, 갑자기 또 한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영하 20도가 되든 30도가 되든 버티겠지만 참 이게 인원이 10만까지 넘어가니까 또다시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 뭐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몸 건강 지키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희 노예도 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도 확진 나서 아들 확진 나고 딸 확진 나고 뭐 교회마다 지금 난리인데 지금은 뭐 확진 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또 누구 뭐 어쩌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잘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지역에 정착했다가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데 여전히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그가 등지고 살기에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땅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를 책임져 주고 뭔가 행복하게 할 것 같은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여기서 사나 보다. 어디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다시 삼촌한테 가겠지만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또다시 롯이 공경에 처해집니다. 그 이유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대로 거주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군사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그를 구원해 왔다면 오늘은 좀 측면이 다르죠. 영적인 무기, 중보기도의 힘으로 롯을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라고 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측면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나에게 기도는 뭘까? 나에게 기도는 뭔가? 경험도 해보셨고 응답도 받아보셨고 때로는 거절도 당해보셨지만 각자가 나름대로의 기도를 가지고 정의가 있을 거예요. 뭐 좀 지난 찬양이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는 딱 이런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런 가사가 되어 있는 짧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에서는 기도가 뭐냐? 바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기로 기도했든 어떤 목적으로 기도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없겠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저는 기도는 안경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제가 어느 날 본당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앞에 스크린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차들이 지나가요. 근데 번호판이 흐릿흐릿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했나? 되게 피곤한가 보다. 이러다가 장난치다가 이제 딸 안경을 뺏어 갖고 썼어요. 그때 너무 완전 흰색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내가 눈이 망가졌구나. 그제서 이제 알고 안경을 끼게 됐는데 이런 마치 기도라는 게 안경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 벗으면 제가 몇 주 전에 딸 학교를 이제 태워오려고 밤에 이제 급하게 나가느라고 안경을 뺐어요. 빼고 나갔더니 죄다 뿌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람이 지나가는지 막 그럴 정도로 뿌여가지고 나중에 딸 태워가지고 야 사람 지나가면 얘기해줘. 누구 튀어나오면 말해줘. 이래갖고 제가 조심조심 온 게 딸이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 왜 그냥 나왔냐고. 마치 우리가 눈이 나쁜 사람들의 안경이 없으면 어때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이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뿌옇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태어날 땐 다 눈이 좋잖아요. 뭐 2.0, 1.5 뭐 이런 저도 2.0까지 갔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제 망가지던데 여러분 눈이 좋았을 때는 어때요? 다 보이죠. 멀리서도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뭐 시력 검사하면 다 외워가지고 이쪽이요 저쪽이요 뭐몇 이러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속여봐야 뭐 좋을 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만 안 보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셉니다.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걸 할 수는 없는데 안경을 벗은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게 진짜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저런 생각도 들게 되고 자기 욕망도 들어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거절할 때가 있어요. 마치 기도를 안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밝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 갔을 때는 교정해 주셔가지고 바른 길로 궤도를 수정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밝게 보여주시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구나, 내가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면 무너지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거야. 마치 안경은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배는 게 없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롯이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경에 비유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롯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주고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점점 양도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그때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직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롯의 눈에 어떻게 보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지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 보면 그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내고 밑에 사해가 있죠. 사해 끝부분 시계로 보면 한 5시쯤 그 꼭좀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해 바다도 있고 마치 물이 풍성하고 풀도 많으니까 이 롯이 봤을 때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이 나일강 주변에 물가가 많으니까 먹을 것이 많았다고 이곳에 가면 풍성한 것을 얻었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자기가 볼 때는 풍요롭고 좋은 땅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이 소돔과 관련해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성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소도미법 하면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통틀어진 법들을 소도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소돔이라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화려하고 뭔가 풍성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타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런 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이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살펴보러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처음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의인과 악인을 멸하십니까? 악인을 멸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죠. 하나님에 따지듯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함께 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50명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꺼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혼내지도 않고, 그래, 내가 그 성에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를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50명을 제시한 이후에 5번을 바꾸죠. 5명을 줄여서 45명,
40명, 그 다음부터 10명 줄입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 무려 50명부터 시작해 6번을 번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대로 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그래, 만약에 10명까지 가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나눠집니다. 점점 숫자들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가축을 키우면서 다투었다라고 한다면 목자가 한두 명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롯이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서 데리고 왔는데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이 그렇게 적었나? 어떻게 50명? 45명? 결국 10명까지 갔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 그의 아내, 두 딸, 사이 될 사람 2명? 그럼 6명입니다. 근데 10명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해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10명으로 끝났을까? 과연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없었을까? 한편으로 보면서 이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 집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너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가 애굽에서 사주고 온 종까지도, 노예까지도 대대로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적어도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땅에서 살 때 자기 목자도 있었을 거고 노예도 있을 거고 부가 많이 얻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 6명 말고도 거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목자들이나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어떨까요? 롯이 자기 가족에 있는 심지어 그 노예인들 사람들까지도 전혀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죠. 사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가 신앙으로 이끌어 갔는지는 불보듯 뻔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롯이 이제 물론 천사들을 대접하고 거기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모습 가운데 타락한 롯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10명이라고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인 거는 여러분 이 숫자는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얘기했다 얻어 맞을 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전에도 말씀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의 숫자가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이 10명의 숫자라면 의인의 10명의 숫자라면 한 공동체, 한 조직을 만들 수 있겠다는 그 최종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명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10명으로 멈췄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부당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가는 순간 뭘 깨달은 겁니까? 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는 게 공의를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드러나겠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개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롯,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데리고 나오죠. 물론 나중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 거리니까 양손을 하나씩 잡고 손잡고 데리고 나오지만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건 자기 기도가 아니죠. 남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실은 앞에 100세의 아들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를 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건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당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희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딜을 하자 그러면서 막 50명, 45명, 40명 이러면 저는 어떨까요? 10명까지 갔을까요? 야,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가. 이거대로 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고 내 기도에 들어주실 거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안 해주고 만약 잘못 내가 얘기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몽둥이로 때리거나 다리 몽둥이 분지러뜨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그 자녀가 부모님께 가서 뭐 얘기하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에게 언약을 매일 약속하신 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 가실 것이고 이 땅을 주시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 몇 번 반복을 하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렇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조건을 변경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의가 있고 그들이 죄악을 같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서 내가 그걸 살펴보겠다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간절한 게 롯을 거기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기도회가 제목이 달랐겠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를 멸하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롯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살려주셔야 돼요. 제가 하란에서 얘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왔는데 얘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얘는 그런 애 아닙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 아예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땅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는데 좀 생각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 같았다면 하나님 다 멸망시켜도 좋은데 롯은 안 됩니다. 이 가정은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롯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자 25절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합니까? 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렵니다. 나는 티와 같고 재와 같은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는 거죠. 30절에도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숫자를 줄여가죠. 31절은 감히 내가 죽게 아뢰나이다. 32절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브라함 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실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쭉 가다가 10명까지 가고 나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기도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응답하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거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죠. 내가 원하는 이거니까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내가 원하는 들어줘야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건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의 결론까지 내줘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내 기도만 하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가? 제가 언제 한번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늘 자기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볼 때 하도 답답해갖고 야, 좀 너 맨날 네 기도밖에 안 하냐. 아, 내가 지금 급한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딴 사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근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좀 기도해야 된다 했더니 엄마가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봐라. 목사님이 네 기도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알았어.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게.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기도한 거예요? 자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 기도밖에 모릅니다. 누군가 아파도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나라가 어려워도 여전히 내 기도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바꿔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교구 예배도 드리고 또 구역도 다시 모이고 가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구역 식구들 또 전도회 기관 위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 전도지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선도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다. 선거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는 선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되죠.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고 계속 몇 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을 선거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공유를 해놨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딴 데 팔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한때 일제 강점기 시간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은 지금 무속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신사참배에 앞섰던 교단은 무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귀찮은 사람들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경제만 살려준다면 인권이든 뭐 차별금지법이든 사람을 무시하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먹고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통령 선출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에게 서 대통령을 선출하든 국회의원을 선출하든 우리 기준은 뭡니까? 성경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어떤 후보가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정직한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이 이끌어갈 것인가? 그거를 보고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문열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대한민국 이 한국의 여러 사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거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잠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19장 29절.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갔죠. 이제 심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고 그 성을 심판하실 때에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정을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발견한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국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게 하나님이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면 동성애 아주 악한 도시, 나쁜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소돔과 고모라 땅 비교해보면 어느 땅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사람과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힘들어요.
목회자도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한국교회가 변질됐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지만 우리 땅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10명을 찾으시는 가운데 그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 그렇게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심지어는 기생들이 밤에 장사가 안 돼서 도대체 예수 귀신 도대체 무슨 귀신인지 한번 가서 포기나자로 찾아갔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그래도 적어도 4분의 1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이 영향력 전혀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욕을 먹게 돼서 스스로 숨겨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오직 나쁜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인가?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기도를 기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지고 이미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기도의 수준은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 롯을 건져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기도하는가? 내 구역 식구들, 일단 또 오후 예배 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겠지만 내 구역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세워가시고 또 우리 서로 부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이 의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좀 고민도 하시고 또 이 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정책도 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단순히 이념과 내가 원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다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그거를 꿈꾸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당장 내 앞에 힘들다고 당장 경제만 회복되면 내 인생 끝난다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이념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해 갈 것인가? 그것들을 보고 검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에 빼앗겨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 어쩌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의인을 찾고 계시지만 그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 또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따라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되었던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온전히 편만하게 다시 한번 온전히 실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